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의 출발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야기의 후반부에 속하는 이 창세기 3장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인간이 어떤 이유로 행복한 삶과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이것을 상실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온 세상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모순된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모든 역사의 출발 지점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권원적인 재상을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땅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았던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그 비극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불행이 그러하듯이 이들의 불행 역시도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불행도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파멸의 덫에 걸려들었던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뱀의 유혹이 강교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인간이 강교한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발현된 욕망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말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닫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성이 작동할 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두려움이 서늘하게 그들의 마음에 음습해 들어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께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소리가 범죄한 지금 우레와도 같고 그리고 책망의 음성과도 다름이 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영혼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 그 순간부터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이 변화만으로도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 인간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척 두렵고 때로는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누군가를 핑계로 댑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내면은 무척 두려워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끊임없이 연발합니다. 사실 삼척동자도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아침부터 밤까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솔직히 저는요 그들 마음속은 무척 두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마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어떤 인간적인 속박이나 그리고 다가올 그런 불이익이나 한 것들이 그들을 진실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이후에 닥쳐올 벌이 더 크다는 것을 왜 저들은 지금 모를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죄의 눈이 어두우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들고 소리를 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자신들이 숨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리라는 아주 저급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아담의 그 지혜로움은 그가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사물에게 이름을 줄 만큼 그 사물을 보는 순간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이 모든 것이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그는 무한한 두려움 속에서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흡사 심판자로서 범죄한 죄를 찾아내려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숨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이후 죄악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질문은, 즉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결코 흔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고 실존적인 질문을 물어오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하늘이나 음부나 그리고 바다 끝이나 땅 끝에 거주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호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것은 네가 어느 곳, 즉 그 장소를 물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라는 너의 지금 삶의 자리,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물어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2절에도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뭐뭐뭐 하시더냐 라는 사탄의 질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뭐뭐 하셨느니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9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셨을 때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평가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겪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동산을 거닐고 있었고 그리고 사탄의 제안을 들으면서 자신의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그는 대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면 이제는 거꾸로 호출당한 자리에서 신문받고 조사받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결정된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너 개인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거기서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의 실상과 너의 처지를 네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이 자리,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실 때 그는 분명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도무지 뵐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숨어있지 말고 어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앞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왜 숨었느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이런 수치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가 찌들면 이런 수치감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두 가지의 새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벗은 것은 말 그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벗었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수치와 그 죄의 출처를 하나님께서 물어온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벌거벗었다라는 그 사실, 곧 수치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아담의 범죄 사실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실을 직시하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이 죄악이 됨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아담의 핑계를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먹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변명의 굴레를 풀어주시려고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에 대해 물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의 덫에 걸려버린 아담은 점점 더 깊은 변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취한 그들의 또 다른 행동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아담은 이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그 책임을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즉 아담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자야말로 나의 생명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그대로이고 그의 마음이 바뀌니, 그의 마음이 죄로 물드니 그의 모습은 짐승보다도 못한 차원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제 잘못을 아내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으신 하나님조차 탓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승리를 반박함으로써 피조물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발언입니다. 아담의 이 변명은 하나님까지도 죄의 공범자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관계마저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불신과 미움과 적대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을 실토합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그런 회개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으나 이것은 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비겁한 책임 회피를 통해서 또 다른 자유를 남용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너도 이런 일을 하였냐고 물었을 때 하와 역시 자신의 범죄를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뱀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뱀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하는 뱀은요,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그 시선을 돌이키고 또 그들을 그곳까지 데려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직접 따서 입안에 그 선악과를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직접 따서 그 입으로 깨물어 먹은 자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 스스로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지 못해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둘인데 지은 죄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리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만일 이 순간에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을까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할 기회조차 무시해버린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당장에 사람들을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잃어버리고 원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관계들이 깨어져 나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제일 근본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분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는 패거리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가 원수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 역시 깨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 죄가 형제의 관계까지도 갈라놓는 엄청난 확산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이 죄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쩌면 범람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괴적인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지경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오늘 우리가 암송하였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이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혹시라도 넘본 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적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계획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주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리고 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첫 관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